창세기 35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축복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이 사명,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육신의 축복이 주어지면 간증도 하고 포럼도 하고, 하나님 감사헌금도 하고, 이걸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야곱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냐. 20년 동안에 하나님 야곱에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참 감사한 거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축복을 주고자 했던 게 아니죠, 사실은요. 진짜 야곱에게 주시겠던 축복은 이 축복이었습니다. 한때는 정말 복음에 충격받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정말 현장에 순수하게 전도했던 많은 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은 현장에 있지 않은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때 어느 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개척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된 교회였습니다. 진짜 대단한 거죠. 이게 개척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뭐 한 서울권에서 한 100명까지 모였으면 정말 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경제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진짜 1년에 쓰는 그 뭡니까, 목사님이 쓸 수 있는 이렇게 활동비 사례 말고 2억인가 그렇더라고. 들으면서 야, 참 대단하다.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 교회를 다 내려놓고 다시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나니까 이제는 현장 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현장 안 가도 교회가 잘 돌아가고 부흥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현장에서 막 복음 전하고 사역하고 막 이게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자기가 자신을 봐도 타락했다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우리 목사님이 그저 목사님 주고 목사님 개척하세요 그랬더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결코. 근데 마음이, 중심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이 주어지면 대단한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야곱도 똑같았습니다. 이 축복을 받고 가나안 땅 왔습니다. 그야말로 형 에서와의 화해가 야곱에게서는 평생의 숙제였거든요. 그것까지 싹 다 내려놨어요. 야곱이 얼마나 편안했겠습니까? 진짜 두 다리 쫙 뻗고 편안하게 아마 잘 수 있지 않았을까, 야곱이요? 하란도 떠났지요. 이제 뭐 형 에서와도 화해했지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창세기 35장, 34장 지난주에 보면 그 디나에게 큰 문제가 왔잖아요. 가정에 큰 문제가 왔잖아요. 야곱이 놓쳐버린 거지요. 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는지, 내가 왜 너를 반드시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왜 아브라함과 이삭, 그죠?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의 언약의 축복이 뭔지 사실은 야곱이 몰랐던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냥 가나안 땅 갔지요. 그냥 가라 하니까, 그죠?
진짜 주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뭔지 야곱이 몰랐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왜? 내 문제가 더 크니까. 오늘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 도란노 자제교를 세우신 것은 정말 다민족, 제자를 찾으라는 거죠. 다민족 제자. 우리 1차 초장훈련을 마쳤습니다. 어제 토요일날 마지막 우리 언약 기도문을 같이 읽고 그리고 같이 포럼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훈련을 마치면서 받은 응답, 은혜가 뭐냐라고 포럼했는데 이런 포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전도자로 불렀다는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 주신 이 신분과 권세에 대한 이 축복들을 내가 정말 누려야 되겠다. 그런 포럼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조장훈련을 하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인도에서 온 샤린이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지요. 제가 수요일날 샤린이가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눈이 좀 커요. 얼마나 눈을 크게 떴는지 눈밖에 안 보여.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거의 말씀을 듣는데요. 같이 이렇게 만나서. 근데 제주도에서 언니가 왔어요. 이번 주에 언니가 왔는데 언니가 그런 얘기했대요. 샤린이에게. 야, 니는 정말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준 이 조상의 신들을 다 버리고 왜 다른 신을 믿냐? 그러니까 인도에 여러 신이 있지만 조상신을 또 이렇게 섬기는 게 있나 봐요. 그 샤린이가 그랬대요. 그거는 조상이 아니야. 악령이야. 그랬대요. 근데 우리 샤린이 언니가 약간 좀 신기가 있나 봐요. 이렇게 꿈을 꾸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꿈을 미리 꾼대요. 그런 게 좀 있어서 이렇게 좀 맞추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언니가 상당히 이런 영적인 게 있다는 거죠. 어제 우리 모임에 참석했잖아요. 말씀 듣고 또 복음도 듣고 했는데 딱 보는 순간 샤린이와 분이 너무 달라. 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만남들 주시고 샤린이에게 이 복음이 확실히 들어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참 감사하다. 우리가 이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는 사역하는데 하나님 역사하는 현장에서 계속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도란노 제자교회를 세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의 후대입니다. 다음 세대, 렘넌트 후대를 세워라.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만대학 현장을 절대로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 제자들을 세워서 뭐 할 거냐?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우리는 보낼 것입니다. 우리가 갈 것이고 파송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ICC가 있는 이유는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가나안 땅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이 다시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가문 자체가 야곱의 가문이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서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큰 문제를 만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가 왔을 때 뭘 하라고요? 큰 문제가 왔다, 위기가 왔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표입니다. 어떤 시간표냐? 회복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결단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역사의 시간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회복해라 라는 뭐냐? 무엇을 회복해야 되죠? 분명히 가나안 땅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축복받아서 다시 왔잖아요. 모든 게 다 해결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뭘 회복해야 돼요?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 오는 게 아니야. 그죠? 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했을까요? 뭘 회복하라고? 예.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언약을 회복해라. 하나님이 정말 야곱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언약을 회복해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가나안 땅에 주신 이 베델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라는 메시지. 문제가 왔어요? 자, 그러면 올라가서 뭐 하느냐? 제단을 쌓으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려라. 야곱이 가나안 땅 와서 예배를 제단을 쌓았을까요? 안 쌓았습니다. 편안하게 쉬었습니다. 왜? 모든 문제 해결됐으니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의 신분을 회복해라.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을 내가 축복하겠다 그랬죠. 이것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베들로 올라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결단의 시간표를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믿음의 사람은 맞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결단했습니다. 어떻게 결단했냐? 우리 집안 자체가, 이 집 자체가 지금 가문이 싹 다 이 민족이 위기를 만났잖아요. 야곱이 결단합니다. 모든 이방 신상들을 싹 다 버려라 그랬습니다. 왜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고 했을까요? 이 말은 지금 야곱의 지금 이 집안에, 가문 안에 이방 신상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지요? 라헬도 드라빔을 가져왔잖아요. 그지? 숨겨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여기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좋은 신상들을 아마 가지고 왔지 않았을까? 아니면 하란에 있던 것들을 그지요? 뭐 챙겨왔지 않았을까? 이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놔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모든 이방 신상을 싹 다 제거해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랬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우상과 관계된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을 싹 다 버려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자. 이 이방신 우상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모든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자. 싹 다 정리하자. 다 끊어버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랬죠? 예.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랬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여기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야곱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예. 우상으로 지금 치장되어 있는 모든 것들. 우리도 보통 보면 목걸이나 뭐 반지나 보면 전부 다 우상의 걸 만들어서 많이 끼잖아요. 뭐 십자가 달기도 하고. 이 당시에도 의복이나 이 모든 액세서리에 우상과 관계되어 있는 그죠? 그런 것들을 많이 달았다는 거죠. 그것을 싹 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너의 마음에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결단해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다 버려라 그랬습니다. 예. 야곱이 그 가족과 함께 있는 모든 공동체에 지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뭐냐면 결단하는 시간표를 가졌습니다. 예. 정말 잘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우상과 모든 관계된 것들을 싹 다 버리고 믿음으로 지금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됐습니다. 정말 잘한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왔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갱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불신앙의 것들, 불신앙의 걸림돌 되는 것들을, 그죠? 이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이 위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가 됩니다. 보세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 지금 세겜 족속에, 그죠? 이 하몰이라는 이 지금 한 족속을, 부족을 완전히 지금 비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식을 듣고. 그것도 외지에서 온 지금 이 야곱 이 아들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예. 소문이 났겠지요. 그러면 다른 부족들이 분명히 공격해서 쳐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복수하러 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그들이 떠나서나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세겜에서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흑암을 미리 결박시켰습니다. 이 고울들이 야곱이 두려워서 못 쫓아가게 만들었어요. 예.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단 한 명도 그 야곱의 아들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굴복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무사히 베델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원하시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서도 베델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이 이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주십니다. 9절부터 보면 15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언약을 회복시킵니다. 정확히 말하면 네가 해야 될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될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과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는 내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네가 야곱이지만은 내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요? 네가 누구다? 너의 정체성이 뭐다?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고 가나안 땅 왔는데 분명히 이 이스라엘 언약 약속을 들었는데 이게요 확신이 안 온 거야. 미안하지만 그래도 내가 무슨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받았어도 이 말씀이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혀져야 되는데 안 붙잡혀진 거죠. 나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이스라엘이다. 너는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는 존재야.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백성과 총의 왕들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야. 그지요?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민족입니다. 너를 통해서 한 백성, 한 총의 왕들이 나올 거야 그랬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왕이 나온다는 말은요, 한 나라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총회란 말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야곱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겠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겠다 그랬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언약은 너에게 준 게 아니라 너와 네 후손에게, 자손에게, 그죠?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 야곱이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좀 복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이 축복이 문제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놓칩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축복을 받고 인정을 받고 부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전부 다 사람들이 여기에 머무른다고. 차라리 교회가 없으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겠습니까? 부흥되니까 전도할 일이 없죠. 가만히 있어도 잘 돌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과 이 사명을 다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가나안 땅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베델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 15절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을 갱신하고 결단하고 문제가 왔으면 결단할 시간표예요. 그죠?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에 문제가 왔다.
갱신할 시간표예요. 그 문제 아니야. 저는 그런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제지 왜 문제가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뛰어넘으려면 우리가 언약 붙잡고, 그죠? 사명을 회복하고 갱신해야 되거든. 안 하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만약에 야곱이 이 우상 신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베드로 올라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고난을 당해야 돼. 계속 싹 다 버려야 돼.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아닌 것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 복음을 들었지 우리 삶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계속 갱신해야 되거든. 버려야 되거든. 나는 100% 복음이래.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100% 복음입니까? 바울도 그렇게 고백 안 했는데요. 우리 다락방은 100% 복음이라고요? 아이고 천만의 말씀. 저는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복음이 아니에요. 솔직히 내 체질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복음이라고요? 착각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갱신해야 돼. 그죠? 매주마다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갱신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거라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이 축복을 베델로 올라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